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장 9절로 1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땅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말씀대로 지으셨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창조 역사. 질서대로 움직이죠. 순서대로 질서대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가 분명하신 하나님이세요. 우연히 즉흥적으로 무슨 갑자기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딱 계획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질서 정연한지.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시는 일은 절대 없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도 절대 우연이 아님.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다잖아요. 우리를 알고 계셨다가 이때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인생을 산다는 것은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보다 더 복된 일은 세상에 없나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뜻대로 그 길을 가면 돼요. 걱정, 염려, 두려움, 이건 다 하나님과의 질서가 깨어진 상태의 모습이에요. 불안하죠. 불안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아. 근심, 걱정, 염려, 이거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증거예요. 걱정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삶이 무질서하고 질서가 없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질서 있게 살아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절제하고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무질서한 사람,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세상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아주 질서정연하시고 궁창, 하늘을 먼저 창조하셨죠. 그 다음 이제 땅과 바다를 만드시네요. 일단 하나님의 순서예요. 땅에는 각기 종류대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네요. 그래서 9절로 10절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이게 참 아주 명쾌하고 분명한데요. 이걸 이해를 못하네. 물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묻은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이렇게 만드셨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질서만 지켜가면요 아름다운 세상인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게 하셨다. 이게 분명한데. 처음에 물로 덮여 있었단 말이에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위에는 하늘이고, 그래서 아랫물에 이렇게 잠겨 있었다고 지구가. 그러다가 묻이 드러나라 하셨으니, 드러났다는 건 뭐예요? 이 물 속에 있다가
땅이 샥 올라온 거죠. 이걸 지질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융기라고 하잖아요. 융기. 융기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지질학에서 이 융기란 자연적인 원인, 몰라요.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지표면의 수직 상승, 이것을 융기라고 하죠. 그래서 뭐가 생겼다? 산과 골짜기가 생겼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질서예요. 산과 골짜기가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알긴 알아요. 땅이 올라왔다. 근데 이건 자연현상이다. 자연현상이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골짜기가 옛날에는 평평한 땅이었는데 수억 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물이 흘러서 그게 깎여서 골짜기가 생긴 거라고. 이거 참 안타깝지 않아요? 이거 모르잖아요. 이 과학자들이 이걸 알아낼 수가 있나? 융기로 돼 있대잖아요. 융기. 이 지질학과 관련돼서 지질학 연구에 보고를 하는 것이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이죠. 그랜드 캐니언. 모든 지질 과학자들이 거기서 연구를 하고, 그 기록과 연구에 보면요, 과학적인 인간의 지식으로 연구한 과학적인 연구만 존재해. 과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어떤 개념,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관측해요. 그 다음에 그걸 실험해요. 실험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증명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과학이에요. 증명이 안 되면 과학이 아닌 거예요. 그럼 사람의 지식이 절대입니까? 절대 신이에요? 이게 굉장히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증명되지 않고 그게 시간이 가면서 그 법칙이 또 변하면 안 돼. 증명된 게. 이게 과학이라고요. 그럼 원래 존재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연구하고 증명되지 않는 것은 다 비진리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걸 다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교만해요.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특히 창조과학자들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창조과학자들. 이게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증거들을 찾아가는 건데, 이 일반 과학자들은 창조과학자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해. 무식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간주한다니까요. 그건 신화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신화. 와, 그게 진짜 신화? 그러면 과학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그 가설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가설을 세워놓고 어떤 그 견해를 따라서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럼 증명되지 않는 견해는 뭐야? 자기들이 신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신인 거야. 자기가. 우리가 이해하고 증명한 것만이 진리야. 자기가 절대 신입니까? 이런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고요. 이걸 모르나 이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잖아요. 아주 명쾌하게.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지질 형성의 시기, 그러니까 이런 많은 그런 단층들이 일어나려면 수많은 시간이 설정이 돼야 돼요. 오랜 기간을 설정한다고. 수천만 년, 수백만, 수천만 년이 걸려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것도 증명될 수 없잖아요. 이걸 이해를 못하네. 이렇게 추론하는 건 신화 아니야? 그게 진짜 신화 같은데? 하나님께서 땅을 융기시켰잖아요. 이렇게 드러나라. 융기할 때 물이 빠지면서 산과 골짜기가 생긴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나. 근데 그때 한번 생겼고,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물이 다 덮어버렸죠, 이 땅을. 그러다가 그 물이 빠지면서 1년 동안 빠졌잖아요. 1년 동안. 그렇죠? 1년 동안 빠지면서 역시 산과 골짜기가 다시 생긴 거예요.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그런 증명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몇 천만에 걸린 게 아니라 순식간에 한 번에 이루어진 일임을. 이걸 이해를 못하네요.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땅과 바다를 만드셨는지. 그 다음 땅과 바다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땅과 바다의 경계선을 해안선이라고 하죠. 해안선. 바다는요, 이 해안선을 지키게 돼 있어요. 절대 그 땅 위로 넘어가지 않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이 창조의 역사를 잘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 시편 104편이죠. 시편 104편 5절에 보면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땅은 영원하다.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로 올라왔으나 물이 산들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을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정확하잖아요.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딱 정하셨다는 경계선을, 해안선을.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셨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물이 다시 돌아와서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정하신 것이 뭐냐? 우리 이제 사람들이 요즘 발견해내는 거죠. 썰물과 밀물을 작용하게 하는 것이 뭐다? 달이잖아요, 달. 달을 그 해와의 거리를 정확하게 두시고, 그 조금이라도 이 거리가 달라지면요, 간만의 차이가 달라져서 그냥 묻히 덮여버리는 거예요, 땅이. 근데 하나님이 딱 거리를 정확하게 달을 통해서 적용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인력을.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그걸? 이거 참. 그래서 밀물, 썰물이 일어나지만 절대 거기를 벗어나지 않아요. 달이 있는 한은.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걸 모르나. 104편은 103편이 이제 다윗의 시편인데 104편은 사실은 저자 미상이에요. 다윗이 기록했다고도 하지만 저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역시 이 시편 기자도 다윗과 같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이 창조의 역사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역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면 이건 다 이해가 되는 거구나. 이게 모세를 통해서 이런 모든 역사들이 기록되는데 모세만 아는 내용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것을 고백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은 이것을 다 이해하게 되더라. 그 연한은 다 다르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인간의 지식으로 과학을 발전시키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교만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인간의 지식이 신이 되어버린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도 성령이 감동하시면 이 창세기의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진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그대로 되네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을 먼저 만드시고 물의 기한을 정하시고 또 바다에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또 수증기를 올라서 구름은 또 역시 그 이상 넘어갈 수도 없어요. 딱 그 위치에 있게 하시고 때가 되면 그 욥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구름을 만드셨으나 구름이 비가 되어 쏟아지는데 거기 물방울이잖아요. 구름이라는 것은. 근데 그 구름의 밑을 찢지 못하게 하셨으며 또 엄청난 물이 쌓여 있는 거 아니에요. 구름에. 그 물이 얼마나 큰, 그게 바로 윗물입니다. 윗물. 잘 보세요. 구름의 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더라고요. 요즘. 어마한 물이 바다에 구름에 떠다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밑에가 찢어지질 않는다. 엄청난 물을 담고 있는데 구름이. 이거 너희가 이해할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비가 때가 되면 쏟아지고 다시 또 증발돼서 또 비가 되어 물이 되어 쏟아지게 하시고 이거 참
이 질서를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느끼게 될 텐데요. 이건 깨닫지 못하나? 또 보세요. 열매 맺는 채소. 채소에다 씨를 강조했어.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 거기에 이제 앞으로 살게 될 하나님 만드신 사람과 동식물들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배려가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피조물.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과 피조물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인공이라고 사실. 사람들이 부패하고 썩어버리니까 세상도 부패하는 거고.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2019년까지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지. 그렇죠? 사람들 때문에 이들이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그 존재 자체에 의미가 없으니까 심판 쏟아지는 거예요. 간단한 이치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도록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인데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나? 너희들은 이 땅에 존재할 의미가 없어? 하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또 노아의 때처럼. 의미가 없죠. 싹 다 쓸어버리셨잖아요. 존재 가치가 없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이 하나님의 배려를 보면 하나님과 자연, 사람이 함께 그 창조 질서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고 보시기에 좋았다를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셨어요.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면 인생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묵상했죠? 내가 보기에 좋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야지. 간단한 진리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행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걸 모르나. 참 안타깝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인류 역사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 역사는. 보기에 좋은 역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탐욕으로 점철된 피해 역사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끊임없이 탐욕으로 인한 싸움이죠.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다 정욕입니다. 정욕. 거기다 뭐 그럴듯한 이유를 붙이고 명분을 붙이지만 싸움이라는 건 다 정욕이에요. 거기에 무슨 의미를 부여합니까?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다고.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만들어야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힘써야지. 이걸 몰라요. 창세기는 우리 인류의 시작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창세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는지, 왜 세상을 만드셨는지. 근데 세상이 왜 이렇게 부패하고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걸 회복시키려고 지금까지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를 이거 회복시키시려고 이거. 1장, 2장, 3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만큼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고 지금요. 간단한 인생인데 이걸 모르네. 씨 맺는 채소와 열매. 씨와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열매를 만드는데 그 안에 씨를 만드셨어. 이게 무슨 의미고? 열매를 먹었네? 근데 씨가 또 땅에 떨어져? 그럼 거기서 또 열매가 나와. 거기 씨가 또 떨어져. 또 열매가 나와. 끝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씨와 열매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땅에 지금까지의 시간을 뭐 6,000년, 10,000년, 뭐 수백 년이 됐다고 하죠. 수백만 년이라고 하지만 계속되잖아요. 사람이 동식물이 존재하는 한은 그 씨 맺는 풀과 열매는 계속될 거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계속되게 하시잖아요. 계속되게 하시죠. 왜 이렇게 하셨는가? 1장 27절, 30절로 연결되죠.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 주님께서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보세요. 먹을거리로 만드셨다잖아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곳에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 땅에 존재하는 생물들을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다고요. 만드셨다고. 이걸 모르면 안 되죠.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사람을 위해서 온 세상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이 하나님을 알면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 모르니까 걱정인 거지. 이 하나님을 알면 인생은 완전 확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는 거지. 야, 네가 뭘 먹을까 마실까 없냐?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좀 봐. 쟤네들이 먹을 거 걱정하냐? 여기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만드셨다고.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뭘 못하시겠어요? 말씀 한마디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그냥. 이분이 우리 아버지라니. 이 가슴 뛰는 일 아닙니까? 이거 흥분되는 일이죠. 이건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 맞습니다. 그 씨 맺는 채소, 열매, 그 종류들을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아직도 증명이 안 된 것들이 너무 많아. 인간의 지식으로 이거 다 알 수가 있나 이거. 종류대로. 그러니까 각 피조물들은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각각의 독특한 특성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세요. 꽃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모습을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열매도 또 다양하게, 양부도 다 달라.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다 갖추게 만드셨어. 열매 속에 인제 조금씩 찾아내는 거지 그걸. 이거 참.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마어마한 지혜입니다. 그 열매 하나를 먹으면서 과일 하나를 먹으면서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배려하시는구나. 다 하나님이 종류대로 하나님이 그 독특한 영양소의 특성을 따라 다 만드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 이 창조 시기에 말이죠. 그 사람들은 1000년을 사는 거야. 1000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사람을. 그러니까 계속 악을 행하니까 연한을 줄이신 거죠. 줄이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무슨 과학 그러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창세기 1장, 2장, 3장만 제대로 이해해도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창세기 묵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하나님을 정말 아나? 날마다 우리가 사도신경 읽을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날마다 외면서 진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조그만 일로 근심 걱정 염려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그냥.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신뢰가 없어. 알아야 믿지 하나님은. 입술로는 말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어. 그렇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을 좀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믿는 것도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셔야 한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 가족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창세기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셨구나. 질서정연하게 순서대로 만드셨고
사람을 배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각기 종류대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죠. 질서를 세우셔서. 그렇습니다. 인류가 생긴 이후에 바다가 육지를 덮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그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인간의 부패와 타락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죠. 그래 장차 일어날 일이기도 하고요. 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의 올바른 질서 속에 특히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한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역할을 다함으로써 이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 일에 힘쓰고 또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과 함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